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극구 부인하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주님 앞에 아주 자신의 결의에 차게,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지요. 결국 그는 이제 3번이나 부인하던 그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닭이 웁니다. 3번 닭이 울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눈빛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떠했는지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곡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내 삶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라는 사람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들, 그분들 죽을 때까지도 뭐라 말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나라를 팔았다고요? 자신들도 나라를 위해 그랬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 민족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근래만 하더라도 독재로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겼던 분들도 그분들이 다 뭐라 말했습니까?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였다라고 언제나 그랬어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볼 때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고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만 내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굴도, 내가 아이라인도 정확하게 양쪽에 다 맞게 그렸고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거울 앞에 서면 삐뚤빼뚤, 잘못된 거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꾸로 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주님 앞에 안 선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분은 주님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본인은 섰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닌 겁니다. 여전히 주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오늘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자,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 물고기 잡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라. 그래서 물고기 잡던 일을 그만두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자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어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3년간이나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씩, 1년이면 몇십 번씩, 많이 드리는 분은 100여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뜨거웠지만 주님 곁에 있을 때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똑같습니다. 누가 됐든지. 근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경험만 합니다. 늘 경험만 해요. 뜨거움을 경험만 합니다.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은혜를 경험해서 그 사람은 은혜가 임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경험한 것으로 끝난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여러분, 부흥회 한번 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제가 알기로 거의 부흥 집회 하셨어요. 저 원로 목사님은. 뜨거운 부흥 집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막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모습은 어떠세요?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전으로? 이거는 은혜를 임재한 삶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찬양해요. 눈물 흘리면 두 손 들고 막 찬양해요. 그거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찬양을 부른 다음에 삶이 변화됩니다. 그 찬양대로 살아가고자 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러면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그러면 그 삶이 구주와 함께로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임한 삶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삶은 구주와 함께나 살았으니 눈물 흘립니다. 뜨겁습니다. 그래, 구주와 함께나 살았고 죽었어. 그런데 그 찬양 끝나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은혜를 경험한 삶이에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오병이의 기적,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적, 수많은 이적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삶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은혜 받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제가 가끔 음악회 같은 데를 가요. 음악회를 가면 음악을 딱 듣고 나면 막 전율이 흘러요. 저런 음악을 어떻게 연주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 막 마음이 뜨거워요. 뜨겁다고 해서 제가 성악가가 되겠습니까? 제가 연주가가 되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다음에 또 이런 연주회 안 하나? 또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회가 우리가 만약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연주에 참여한 것, 좋은 뮤지컬 보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뭔가 되길 원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경험한 삶이 아닌 은혜가 임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은 다른 게 없어요.
은혜가 임했다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으로. 분명히 이번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내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간다면 그 삶은 은혜가 임한 삶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말씀 사경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한 삶, 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저 좋은 목사님 모셔서 좋은 말씀 듣고 그저 우리가 좋은 영화 보듯이, 좋은 음악회 참여했듯이, 좋은 뮤지컬 봤듯이 좋은 분이 왔다 갔네,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 사경회를 준비해 주셨구나, 이 말씀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참석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뒤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여기까지로 인생이 끝났다면, 여기까지로 인생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그저 디베라 강가에서 물고기 잡는 걸로 돌아가서 인생이 끝났다면, 여러분, 그가 3년간이나 주님을 만난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3년간 주님 따라다닌 거 소용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적을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내가 주님 옆에서 손도 잡았고 같이 식사도 했고 같이 수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복음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버렸다면. 사도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뒤에 이제 볼겠지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물고기 잡던 인생이 변화되었기에 그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지, 여전히 물고기 잡는 인생이었다면 그는 그저 어부 베드로였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이 사경회가 우리에게 변곡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경회가 있기 전과 이 사경회가 있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모셨고 주님과 함께 했고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입었지만 그는 그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어려우면 주님을 부인해 버렸고, 그리고 힘들면 주님을 떠나버렸고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만 커질 대로 커져서 아는 척하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뭔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아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번 말씀 사경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